오늘 아침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24장의 앞부분은 이제 성소 안에 등잔불을 켜는 규례와 그리고 진설병상에 떡을 진설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성소 밖에서 이제 한 분쟁 싸움의 사건과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주를 받고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과 성소 밖의 모습을 아주 극도로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키워드는 뭐냐 하면 결국 순결함입니다. 순전함. 순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성소 안의 순결함. 또 싸우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순결함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는 애굽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지파의 사람. 그래서 뭔가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사람 얘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느냐. 뭔가 섞이지 아니하는 순결함을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등불을 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습니다. 성소 안에는 계속해서 등잔불이 켜 있어야 됩니다. 성소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입구만 있고 창문이 없고 그래서 밤낮으로 이제 켜야 되는데 이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순결한 기름.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감람나무 열매를 따다가 제일 첫 번째 돌로 찧어서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이 성막에서 이 등잔불을 밝히는 그 기름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짜는 것은 이제 사람이 먹는 것으로 먹는 기름을 삼고, 또 한 번 더 압착해서 짜면 이제 그건 이제 뭐 비누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한 4번 5번을 짜면서 결국 마지막 그 찌꺼기는 이제 연료로 불쏘시개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순결한 기름이라고 할 때에는 그 감람나무 열매를 제일 첫 번째 찧어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있는 7 그 등불이 있고, 그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불에 7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계속해서 붙으려면 결국은 기름은 계속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순결한 기름이 타서 빛나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모형,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데, 하여튼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등잔대 바로 앞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상도 그 6절에 보면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또 상도 순결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진설하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 상을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떡 12개를 굽습니다. 그 떡을 구울 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습니다. 그러니까 떡 자체도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다른 것이 섞임이 없는 완전히 아주 완전 부서진 고운 가루로 이 떡 12개를 굽는데, 이 떡 12개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진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떡 12개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 빛에서, 그 등잔에서 나오는 빛을 계속 받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이 성소 안의 광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순결함이기도 하고, 또 순결한 상 위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 12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떡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이제 그 떡을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계속 공급을 합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새로움이 계속되고, 이제 물려낸 떡은 물론 또 이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하여튼 이 성소 안에서의 광경은 한마디로 순결, 순수함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성소 안에서 밤낮으로 등불을 결코 끄트리지 않는 것, 그리고 떡을 진설하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성소 안의 모습이 바로 순결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10절부터 다른 엉뚱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순결함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아주 분명한 아주 예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결국은 지금 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여자가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애굽의 정신, 애굽의 삶의 문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진영 중에서 누군가 싸웠습니다. 여기서 물론 왜 싸웠는지, 무슨 내용으로 싸웠는지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뭔가 이 싸움이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그냥 치고받고 싸웠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싸운 결과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 결국은 이 싸우는 자가
뭐 사람과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로 벌어집니다. 결국 순결함을 가지지 못한 섞여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애굽의 정신과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어떻게 처리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은 저주한 자를 저주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섞여 있다는 것, 순결하지 못하고 뭔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진짜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뭔가 뒤섞여 있고 섞여 있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겸하여 섬긴다는 게 바로 뒤섞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뭔가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 착한 일, 봉사하는 일을 막 이렇게 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뒤섞여 있다. 이것도 섞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놓고도 은근히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교만함, 이게 바로 뒤섞여 있는, 자기 욕심이 섞여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내 찬양하는 내 아름다운 목소리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뒤섞여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보면 섞여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일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섞여 있다는 것, 옛날에 과거에 일본의 그 신사 참배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 예배당에 신사를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12시만 되면 신사에 절을 하고, 뭔가 이 예배의 대상도 뒤섞여 있고, 결국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뭔가 뒤섞여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저주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자기가 저주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순결함,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순결함, 순전함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세상 속에서 이 더러움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결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떡 12덩이를 늘 진설해 놓고 하나님은 그 떡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되기도 하고, 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런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성소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 진설해 놓은 떡,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순결함의 상징이고, 그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싸움과 저주와 멸망,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결코 순결함,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자꾸 섞어 놓으려고 합니다. 진리에다가 비진리를, 거짓말을 섞어 놓고, 뭔가 이 믿음 생활에도 인본적인 것들을 자꾸 섞어 놓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것들을 자꾸 뒤섞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교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순전함,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오늘도 순결한 삶을 통해서
순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진설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뭔가 뒤섞이지 아니한 순결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틈엔가 이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염려는 그대로 섞여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교만함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뭔가 뒤섞이지 아니한 사탄의 어떤 계교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 순결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유치부로부터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부와 장년부, 우리 소망교육 식구들까지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